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네, 1절부터 14절, 5장 1절부터 14절 되어 있는데, 긴 말씀이니 부분 말씀만 떼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404면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7절 말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눠볼 내용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떼시는 분이다.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분이다.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인을 떼시는 분이다. 그래서 좀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쉽사리 이단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어제 오타가 났네요.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게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두루마리는 무슨 뜻이냐?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두루마리인데 두루마리는 뭐예요? 말씀을 뜻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일곱 인이 찍혀 있었다, 봉해져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거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밀번호로 봉해져 있는,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를 열 수 없는 완벽한 봉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말씀을 완벽한 봉인으로 하나님이 처리를 하시고 그거를 누가 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들고 있다는 겁니다. 힘센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힘센 천사를 원어로 보면은 이제 힘 있는 천사라고 이게 표현을 하는데 일반 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장 계열. 그러니까 직급이 굉장히 높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도 뗄 수 없는 봉인인 겁니다. 천사장도 봉인을 뗄 수도 없고 그 두루마리를 읽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천사가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뭐냐면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누구냐고 찾아보는 겁니다.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큰 목소리로 선포한 다음에 그 사람을 찾는 것에 하는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힘센 천사도, 힘 있는 천사도, 천사장도 그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막 울어요. 그러니까 왜 요한이 왜 우냐면 뜬금없이 막 요한이 우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지상에서는 로마 치세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굴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눈물을 씻어주시길 원하는 게 요한의 마음이에요. 근데 요한이 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루마리가 열려야지 두루마리 봉인이 풀려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해소가 될 텐데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텐데 그게 이제 실행될 수 없으니까 요한이 막 우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좌 앞에 있던 24 장로들,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죠.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격인 사람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가 일곱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죠. 예, 유다 지파는 옛날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제 유언을 남기거든요. 유다는 사자 새끼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 표현에서 볼 때 유다 지파의 상징은 사자거든요.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이세 줄기에서 한 뿌리가 나와서 결실하게 되리라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다윗의 뿌리,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취하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만이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봉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읽으실 수 있는 분,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또 완벽한 비밀로 휩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을 공개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뭐예요? 그거를 함부로 막 열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야 돼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이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비밀을 풀 수도 없고, 말씀을 이룰 수도 없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거 이루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요한계시록 말씀이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면 이 두루마리에, 봉인된 두루마리에 뭐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심판이 기록돼 있잖아요. 일곱 개의 재앙들, 일곱 재앙들 이후에 또 뭐가 나와요? 두루마리 재앙이 끝나면 뭐 나팔 재앙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재앙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재앙들이 숨겨져 있는 어떤 능력의 심판의 말씀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떼실 수 있다는 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두루마리로 봉인된 말씀들이 각자 있을 줄로 압니다. 다니엘 특세를 쭉 해봤지만 많은 분들 이제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간증이 아직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응답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봉인을 떼시는 분 누굴까요?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 일곱 인을 떼시는 분이다.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던 비밀의 말씀을 여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그 두루마리 인을 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고 그랬어요. 두루마리를 이제 7절에 보면은 두루마리를 딱 취하시는 장면이 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직접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가져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그 두루마리를 가져가실 수 있는 권능의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묘사할 때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일찍이 죽이심을 같은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말하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시니까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에게 일곱 뿔, 일곱 눈이 있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되게 무서운 괴물처럼 표현을 해놨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일곱 뿔은 뭐냐면요. 뿔은 권세를 말해요. 권세. 그러니까 일곱 개의 권세, 칠 권세. 그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권세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권세를 가지셨다는 표현이고 일곱 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곱 눈은 뭐냐면 완전한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완전한 권능을 가지셨고 권세를 가지셨고 모든 것을 감찰할 수 있는 눈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분이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 있고 봉인을 풀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완벽한 권세를, 완전한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내면의 것을 다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는 분,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는 분께서 두루마리의 봉인을 뜯어주시는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지만 그 말씀이 아직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풀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와 나눴던 것과 동일하게 주님은 그럴 만한 권세가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인을 떼시는 분이다.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이 중요한데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다. 그래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냐면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장로들이 엎드리고 내생물들이 엎드려서 그리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금 대접을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대접에 뭐가 이렇게 차 있어요? 금 대접 안에 성도들의 기도들이 차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죠. 창조와 맞먹는 섭리거든요. 심판이라는 거는. 그 심판이라는 섭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또 한 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서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성도들의 기도들이 금 대접에 담겨서 올라가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흥양하시고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봉인이 떼어지는 거죠. 그 한 역할을 한 축을 기도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 특세 하면서 간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기도 제목
가지고 붙들고 품고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모든 기도들도 하나님의 봉인을 떼는 역사에 참여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봉인을 떼실 때 그 기도를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세상 심판에까지 쓰임을 받는 거라면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도 제목에도 말씀 가운데도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심판에도 우리의 기도가 쓰이는데, 그죠?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중 하나인 심판에도 쓰이는데 다른 것들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후딱 나눴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나누는데 참 은혜로웠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말씀이 내일 새벽 기도의 말씀 본문이에요. 제가 내일 설교거든요. 내일 새벽 설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설교를 썼거든요. 그런데 오늘 속회공과 때 공교롭게도 같은 말씀이네. 그래가지고 반갑네. 그러면서 감사하게 썼습니다. 사실 이제 그 장례가 있으면서 갑자기 막 스케줄이 확 이제 많아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걸 어떻게 아시고 예비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예, 한 큐에 두 개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일곱 인을 떼시는 예수님을 삶에서 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쓰임받는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으로는 감사새벽기도회 이제 12월입니다. 벌써 2024년에 마지막 달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온가족 감사새벽기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제 내일 박수환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가 교회 1층 그레이스홀에서 오전 9시에 있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좀 쉽진 않지만 혹시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서 이렇게 유가족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가시는 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 결단할 바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9 전도 캠페인, 생명살린 캠페인 계속하고 있고, 원래 오늘 이제 그 아파트 전도를 나가려고 했거든요. 더샵 프루지오 옛날 진흥 아파트에 있던 데죠. 가려고 했는데 안양역 부구 가려고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오늘은 이제 전도 물품만 준비했고요. 다음 주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봉인을 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언젠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뜯으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는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에 감사합니다. 일곱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이루셔서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부분들까지 함께 하시고 그 봉인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특세 이후로 끝까지 기도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끝까지 살리는 교회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입니다. 새로운 속회가 구성되어지고 새로운 속장님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또한
생명이 살아나는 속회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내려옵니다. 영혼육의 강건함을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생명이 끝까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쓰임받는 속장님, 부속장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의 기도를 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폭설이 내렸습니다. 내린 눈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주님의 자녀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그 안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강건하고 또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리는 눈만큼이나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봉인을 떼셔서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들 끝까지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또한 그 기도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교회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처럼 영혼육이 늘 강건하고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겨울입니다. 겨울간에도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영혼육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눈도 많이 오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과 교회에서 뵙고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좀 다치신 혹시라도 다치신 성도님이 없는지 한번 전화로 물어봐 주시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소서.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또 뵙겠습니다. 저도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